지금 우리는 다 대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대만, 타이완이라고 부르지만은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옛날에 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이라는 그 나라의 이름보다는 자유중국이라는 그 이름을 썼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 우리와는 적대시되는 나라에게 중공이라고 부르고 대만을 자유중국이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대만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대만과 한국은 자유의 나라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또 그 방공의 그 공동의 인식 속에서 함께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자유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삶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유의 나라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자유스럽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탈린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소련의 독재자였던 그 스탈린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베틀레나 알리에위에바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지금 이 이름은 그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엄마의 성을 따른 이름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받고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나중에 병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스위스를 거쳐서 1967년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기사거리였습니다.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정말 그 소련의 비행기가 우주선이 그 처음으로 그 우주로 나갔다는 그 기사만큼이나 굉장히 큰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이 여인이 미국에서 살다가 시간이 지난 후에 처음에 소련에서 결혼했던 자기 전 남편의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이제 소련의 귀국 허가를 받고 소련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소련으로 돌아가서는 이 여인은 이제 서방 세계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영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85세 나이로 죽게 되었는데 혼자 외롭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죽기 전에 그 지방 일간지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스탈린이 내 인생을 2번이나 망쳤다라고 인터뷰합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어딜 가든 그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없었으며 아버지 이름의 정치적 죄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사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자유가 없었습니다. 스탈린의 딸이라는 그 사실로부터 이 여인은 평생도록 자유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짓눌린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얼매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감옥을 만들고 그 스스로 안에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된 그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34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파묻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서도 너의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의 압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덫을 놓은 이유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꼬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선악과를 따르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 죄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의 그 본성은 끊임없이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헛된 거짓말하면서 그 욕심 가운데 빠져서 보이지 않는 신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그 죄된 본성에 빠져 있다면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순간도 마음의 평강을 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선다 할지라도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세상이 참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블랙베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메일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블랙베리를 갖고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폼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퇴근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메일로 회사의 어떤 그 일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카톡이죠.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카톡으로 업무 지시 내리는데 지금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더 각박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더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얽매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수많은 그 우리의 염려와 욕심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과 마찬가지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직장에서 더 나은 직장을 잡아야 되는가? 우리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그 욕심 속에서 한 번도 참된 평강을 누려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왜라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것처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니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말씀에서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던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구원의 평강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가득 차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의 본성에 빠져서 아직도 우리는 그 세상의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를 얽어매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던 여인을 잡아갖고 왔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율법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걸음이 되는 길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초등학문의 그 걸음이 그 길이 되어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보지 못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얽매고 우리 스스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그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을 받으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걸러내고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 말씀을 내 지식으로 걸러내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순전한 말씀대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은혜의 평강의 은혜가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방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러 오시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감옥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우리는 고통스럽다고 울고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우리 스스로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달라고 주 앞에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자유로움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자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스스로 안배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고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없다는 겁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된 복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거짓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스스로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을 낼 때 어떻게 되죠?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가두는 그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된 복음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까 수많은 거짓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지 못하면 내 구원은 취소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죠? 오늘날 수많은 인터넷에서 유명하게 떠도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벤자민 오라는 목사, 데이비드 차라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굉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거룩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행위로 이끌어갑니다. 율법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짓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믿음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거짓된 복음에 열광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까 물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외쳐야 되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살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요즘 시대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에 열심을 냅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고자 많은 그 열심히 내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주님의 참다한 자유가 없습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에 부활에 갇혀가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을 어떻게 친구들하고 했느냐.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틀에 빠진 사람들은, 극단적인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거, 텔레비에서 드라마 좀 보는 거, 그것조차도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 안에 들어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스스로의 방을 만들어 그 가두어서 우리 스스로 율법적인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스스로 혹시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 근심하며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스스로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에 한국에서 어느 성도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국에서 오기 전에는 처음에 교회 생활 잘 못하다가 대만에 오기 얼마 전부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갔다가 굉장히 좀 제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 있죠? 내 뜨거움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 뜨거움이라는 틀 안에 내 자신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원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드린 말씀은 뜨거운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냥 늘 하면서 일정한 거 하나같이 변하지 않는 것만 가지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참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목회가 자꾸 이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그 소리를 하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사무실에 앉아있자 제가 김성민 선생님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데 어저께 이제 토요일 성경 공부 끝나고 이제 김성민 선생님 기도 제목을 했습니다. 급한 기도 제목. 요즘 4일 동안 저 무역전 시간에 전시하는 테레비를 4일 동안에 테레비 100대를 팔아야 되는 미션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죠.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불가능한 그 미션을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기도 제목을 다시 내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저도 모르게 100대를 팔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하나님 100대 팔게, 아니 100대보다 더 많이 팔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참된 믿음은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 100이라는 숫자에 내가 갇혀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나는 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 도전과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사실 회사에서 그 100대 달성하지 못하면 또 얼마나 많은 시달림 속에 살겠습니까? 지금도 한참 시달림 속에 살아가는데 그 회사의 시달림 속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설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과 근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평강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놓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로 서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함을 채우되 내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지혜에 대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기로 합니다.
언제 마음의 참 평강과 기쁨을 누려보셨어요? 언제? 진짜로 그 참 평강과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서 나를 춤추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진급되었을 때 보너스 날 때 기쁘고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죠. 우리 아이가 성적 잘 받으면 기쁘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근데 그 외 모든 시간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의 평강이 내 안에 있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게로 나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강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과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대로 근심과 걱정 속에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그 감옥 속에 우리 스스로를 가둬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음을 열고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얽매여서 우리 스스로를 그 종으로 만들어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시고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안에 그 영에 관한 자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내 스스로의 어떤 틀과 어떤 그 속에서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생수를 마시게 하듯이 그 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수를 한번 보세요. 투명하죠. 거짓된 것이 없어 투명합니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길을 보십시오. 그 물길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그 물은 흘러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 어느 순간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길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흘려가시는 대로 그 생수를 마시면서 그 삶 가운데서 그 시간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유를 누리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우리 아이를 보면서, 우리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자 뭘 자꾸 강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종의 노예가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나를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던 것처럼 너희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그가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그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정말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치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소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꾸
자꾸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 속임에 자꾸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리를 말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잠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좋은 밭에 뿌리게 함으로 그 열매는 그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부으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거룩하다 그 찬란 내 열심 가지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거룩하게 난리 법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채워지는 그 삶이 하나님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진심 앞에 기쁨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수많은 거짓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깨닫고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내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어리석음 쪽으로 빠질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험. 그 경험이 주님의 말씀으로 배워져야 되는데 자기 어떤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자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진리를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도,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가 아는 지식도 진리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능력, 체험, 경험, 내 어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넘어섭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함이 없이 내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믿음 생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옳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사로잡혔던 내 모든 자아를 끊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준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그 믿음을 내게 주세요.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은 주기도문 공부하시는 배웠을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유혹이 어떻게 내게 유혹이 다가올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평강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마음에 충만하여 그 마음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내 입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 정말로 내 마음의 평강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드리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스트러글이 일어나면서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평강케 하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천국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기분이 우울하니까 찬양이나 듣지 않아서 찬양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참된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찬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더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되도록 주님께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다시 한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돌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빠지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전 말씀도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내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11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승령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랑이 되었고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님의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4장에 증거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이 너에 거하면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다 주의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고 그 참된 평강으로만 채우시는 가운데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참된 평강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참된 평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의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섬기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겸손하게 섬기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제 안에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을 건강케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가리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순간을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한 순간을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리켜 하시고 아버지 참된 주님의 믿음을 있어 참여를 하시고 주님의 문을 누리시고 천국의 문을 누리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믿음 있는 것을 거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스스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거하게 하시고 그 열심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소개를 수고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소개를 수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폭풍과 홍수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참 자유의 마음을 참 평강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정말 주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거짓된 모습을 서지 말게 하시고 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자녀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며 주님의 빛 가운데 서게 하사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함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쉬지 않고 행하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다윗이 믿음으로 드렸던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에서 참 쉼을 누리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찾으며 주님께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